다 같이 고한 처소에서 금년도 교회표 제창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간절히 의지하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힘을 다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은혜 베푸실 줄을 믿사오니 간절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도우시고,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던 것, 제도를 의지했던 것, 그 외에 이 세상 지위 권세, 물질을 의지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도우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 이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인류의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정케 지켜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속히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장입니다.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82장입니다.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봉헌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
거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고 또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 또 이렇게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한 폐렴이 횡행하고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손길들 처한 형편 사정을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시간 우리 각자 처한 거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상황이 된 것들, 우리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의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말씀에 모자라는 것, 그 말씀을 어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로 속히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그 말씀을 어긴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용서를 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구제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우선 중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사를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 더욱 하나님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지혜롭게 통치하게 도우소서. 다른 위정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국민들에게 은혜 주셔서 요행을 바라지 않게 도우시고 정직이 성실히 열심히 일한 것에 열매를 아버지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족하게 하시고 시기 질투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국민들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한표렴이 속히 사그러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셔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5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2번째 돌판에 있는 그러한 계명들은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번째 계명, 2번째 돌판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5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정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라는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효도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효도를 넘어서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것을 5계명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인간들, 각각의 모든 인간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인간들을 각각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하늘에 해가 뜨고 해가 저절로 뜨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가 지게 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 매 시간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는 거고 해가 지는 거예요. 물론 지구가 도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지구가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죠. 새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들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모아 거두어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굶어 죽는 새들이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죠.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새들에게 모이 주는 일도 없어요. 물론 어떤 겨울에 그렇게 특정한 그러한 자연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새들의 모이를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특정한 지역에 그 몇몇의 새들에게만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새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 인간들은 자기 동네에 그 몇 마리의 새들만 먹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이 먹이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길가에 핀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풀이 자랍니까? 우리가 그 풀이 자라도록 우리는 관심도 갖지도 않고 힘도 쓰지 않고 애쓰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풀들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입히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고 그 길가에 풀이 이렇게 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 앞에 있는 그 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은혜로 입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풀, 셀 수도 없는 그 풀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이 일일이 거기에 맞도록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고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셔서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들을 각각이 거기에 맞게, 각각에게 맞게 직접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인간들이 나와서 일하고 인간들이 들어가면 밤에 나오는 짐승들이나 곤충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런 모든 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셔서 모든 인간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짐승들, 모든 식물들,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들, 정말 너무 작아서 그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러한 원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직접 그 자녀를 키우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가정에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기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교회에서, 하나님이 직접 학교에서, 하나님이 직접 국가에서 그렇게 직접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모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학교에는 선생을 세우셨습니다. 국가에는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그 부모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5계명과 관련된 말씀이죠. 위에 있는 권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나라의 왕, 대통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부모님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들, 그 다음에 나라에서 왕과 대통령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에 위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그 권세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에 세운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지위에 속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들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직장에서는 그 직장의 경영자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의 그 의미는 육신의 부모만 공경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5계명은 효도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5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에 세운 자들, 그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부모입니다. 그 모든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세운 부모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효도에 관한 계명이 아닙니다. 5계명은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알려주시면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권위,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돌리지 않고 합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자리에 그 권세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녀된 자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 부모된 자들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권세를, 권위를 거스르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그게 하나님의 명이라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하라. 그 직장의 경영자에게 순종하라. 국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순종해라. 그 나라의 왕들에게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라고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세워진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가 있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교회에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 그러한 경영자가 있고 또 직원이 있죠. 학교에 선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요. 이러한 질서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러한 질서는 저절로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국민들이 서로 계약해갖고 당신이 왕 하십시오. 우리는 국민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십시오. 또 우리는 이 정도의 권한을 갖겠습니다. 우리 계약합시다 해갖고 계약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이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5계명을 통해서는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에 부모된 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된 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순종을 돌리는 것은 그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다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노 때문에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 거절할 때,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정말 혼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더 그렇죠. 공권력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그 공권력의 칼의 권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은 무섭죠. 공권력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매를 맞을 거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그냥 감옥에 갇히고 벌금 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양심 때문에 순종해라.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이러한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믿는 양심이에요. 이 모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내가 벌금 물지 않으려고, 내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물론 그것도 순종하는 하나의 그 조건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내가 당연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가 잘났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못난 자들을 그렇게 그러한 질서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잘나셨더라도 그러한 질서에 순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존경하고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되죠. 나라에서 국민들은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된 자들에게 합당한 공경을, 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12절 다시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합당한 존경을 돌려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한 예로 주변을 돌아보세요. 효자들은요 대개 보게 되면 복 받습니다. 물론 그 복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닐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자가 있는 집은 물론 며느리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효자가 있는 집들은 정말 그 가정이 평안하고 참 이렇게 여유롭고 또 기쁘고 화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그 가난한 효자도 많죠. 그리고 또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효자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복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꼭 가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순종할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정말 복됩니다. 그것이 꼭 정말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많은 물질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항상 보게 되면 존귀해야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에게 합당한 존경과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부모에 있는 자들은 존경과 순종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가? 결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모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부모의 사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부모의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선생님으로 세우셨습니까? 왜 학생들을 선생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하라고 세상에 먼저 배운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바른 길로 올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라고 선생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요사이 학교에서 온갖 정치 이념을 주입하고 온갖 또 음란한 그러한 것을 그것이 학생의 인권을 하는 것이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선생님이라는 그 직분도 학교라는 영역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 한 인간이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최소한 인류 보편의 그 상식과 가치에 준해서 그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특정한 이념과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정말 요새 말도 안 되죠. 학생들에게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낸 성교육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차원의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또 교회에서 목사들에게 또 나라에서 그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부모에 된 자리에 세웠는데 너는 그 너희들에게 맡겨준 자녀된 자들을 정말 올바르게 양육하고 정말 그들을 돌봤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선생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르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배부르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고 하나로 만들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있잖아요. 국가에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에 근거해서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모의 자리에 세움받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온 일생을 모든 마음과 뜻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본분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된 자리에 있는 자들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녀들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녀된 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에서 국민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된 그러니까 자들은, 부모님들은 부여된 권한을 따라서 그 자녀들을 책망하고 고쳐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죄악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 죄악된 것들을 끊고 죄악된 것들에 대해 했을 때는 징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고쳐야 됩니다.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방관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로서의 의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죠. 그 의무를 정말 등한히 한 것이고 태만히 한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어요.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영광을 가리우고 그 성소에서 그렇게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잖아요. 부모라서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렇게 몇 번 권면은 했죠. 그 성경에도 사무엘상 2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로서 정말 그 막중한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 으로서의 사사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못하도록 해서라도 그것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물론 그렇게 이 정도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를 봤을 때에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다라는 그 평가를 엘리는 받았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았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정말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그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른들 있잖아요. 장성한 자녀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도 말을 해야 되고 정말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부모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징의 수단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그 권한이죠. 죄가 더 이상 교회에 성도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정말 물론 이제 그 절차가 있죠. 은밀하게
범한 죄는 은밀하게 처리하고, 공개적으로 범한 죄는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또 은밀하게 범한 죄일지라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정말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목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그 책임을, 그 사람이 책망을 받고 죄를 고쳐야 되는데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책임은,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했다면 그 책임은 이제 목사가 받게 되겠죠.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된 자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허락된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 잘못을, 그 자녀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칼의 권세, 즉 공권력을 가지고 잘못된 자들을 형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의 부모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도 자기의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 예를 들어서 끔찍한 일이지만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사설 감옥을 만들어 갖고 그 사설 감옥에 10년형, 20년형 하면서 그러는 건 그건 부모의 권한이 아니죠. 각각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한을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녀들의 잘못을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녀들만 잘못하는 것은 아니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도 잘못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만 잘못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들도 잘못해요. 교회에서 성도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죠. 목사나 장로도 잘못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잘못해요. 국가에서 국민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위정자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어떤 그러한 위정자들도 이제 지역의 어떤 자치단체장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자녀된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 부당한 명령을 부모된 자들이 내렸을 때, 부모된 자들이 내렸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하고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정의 부모님들을, 왜 교회의 목사를, 그 다음에 왜 학교의 선생님을, 그 다음에 왜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을, 그 다른 지방의 서울특별시의 그 시장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된 자들을 올바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은 최소한 일반 인류 보편의 상식적인 가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은혜 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도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간음이 나쁜 걸 압니다. 도둑질이 나쁜 거를 알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일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옳은 게 뭔지 그른 게 뭔지 압니다. 그런 게 보편 상식이에요. 인류 보편의 가치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 죄인들의 마음속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따라서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소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따라서 그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상식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범죄하라고 요구를 할 때에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에도 순종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불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순종한 자녀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명령을 부모된 자들이 명령을 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녀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질서입니다. 근데 좀 참고로 일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관행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히 불법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관행이라면 여러분 관행이라고 또 따르지 마십시오. 근데 좀 그런 관행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참 애매하고 범죄는 아니고 남들을 직접 해하지는 않고 근데 참 이게 그러한 일반 상식에는 조금 이렇게 못 미치고 그러한 부분들은 참 신중해야 되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떤 교회의 수준이 있고 일반 그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불법을 용납하고 범죄해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세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아무리 관행, 100년 된 관행이라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된 자들이, 부모된 자들이 잘못할 때 첫 번째로는 불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로 부모된 자들이 잘못할 때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부모에게는 자녀를 벌할, 훈계할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하죠.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게 되면 부모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자녀들의 그러한 결혼이라든지 중대사에 대한 그 결정도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결혼도 여러분 아무리 성인일지라도 부모 허락 없이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말 그러면 최대한 설득해서 최대한 정말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부모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또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잠언 13장에 보게 되니까 매까지 허락하는 권한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이 정도의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자녀에게는 더 작은 권한을 주셨어요. 부모도 허락된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와 비교했을 때 부모에게는 더 큰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에게는 더 작아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요구할 때 자녀는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부모처럼 이제는 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벌하겠다 해갖고 부모님을 감옥에 가두고 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권한은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자식으로서 잘못한 부모를 이렇게 징계한다, 자식으로서 잘못한 부모님을 벌한다, 이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녀된 자들은 그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허락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학대하는 부모들에 대한 처벌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벌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된 자는 불순종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그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그 부모님이 너무 잘못할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국가의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벌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가, 예를 들어서 나라의 위정자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배교해라. 배교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 북한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죽이니까 내가 믿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해야 되죠. 물론 김정은 앞에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 믿음은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게 하는 통치자를 국민이 사적으로 해할 수 있는가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통치자에게는 공권력을 주셔서 국민을 벌할 수 있는 그 공권력을 주셨지만 국민에게는 통치자를 벌할 수 있는 공권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공권력이 있습니까? 제가 공권력이 있습니까? 누가 공권력이 있습니까? 국민 중에 누가 공권력이 있습니까? 요사이 오늘날 세상에서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에게 그 권력이 있는 줄을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몇십만만 되면 그 권력을 행사해갖고 정말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바꾸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에게 공권력이 있습니까? 물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난다라는 그 조항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 개개인이 공권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누구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누구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국민에게는 그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이 허락한 차원에서 저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허락한 차원에서 저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청원을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허락된 한계 내에서만 저항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벌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보면 악한 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100% 다 악한 왕들이에요. 정말 나쁜 왕들입니다.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이렇게 신하가 이렇게 왕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유다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악한 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국민들을 일으켜서 그 왕을 그렇게 폐위시키는 그런 일들은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힘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선을, 그 나라에서 그렇게 허용되는 그 선을 정말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국민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아니고 이제 나라의 대통령, 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더 하급 그러한 관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아니지라도 그 밑에 하급 그러한 관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권한을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러냐? 최고의 대통령, 왕만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총리도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장관들도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최고의 왕이 국민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국민을 해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순응하고 그 아부하며 같이 국민을 해야서는 안 되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어기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력 저항은 가능합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저항을 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9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가가 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누구를 들어 쓰셨냐? 국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쓰시지 않으시고 장군이 있습니다. 그 군대 장군 예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가를 이제 징계하시고 벌하시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 관리들일지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그 왕이 잘못할 때에는 그 하급 관리일지라도 그들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계속해서 신앙 고백해 온 그러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고백서, 목사와 장로와 또 강도사와 안수집사 또 권사님들도 세움을 받을 때 선서할 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교훈을 가장 잘 총괄하여 요약했다라는 그것을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하는 그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반드시 각 영역에서, 부모는 부모의 영역에서, 자녀된 자들은 자녀된 자들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이 질서를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졌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잘못하니까 자녀가 내가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로서 부모님을 벌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 가정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각각의 영역에서 자녀된 자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온 세상이 혼란함으로, 어지러움으로 정말 이곳이 산지옥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의 영역에서 허락한 한계 내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지구가 돌게 하시고 새들이 날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각각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주권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원수를 사랑해라, 그냥 용서해라,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한계 안에 머물러라. 너희들의 고난을 벗어나지 말아라. 월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온 천지 만물을 내 뜻대로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행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부모된 자들이 자녀된 자들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한계를 벗어나서 조치하려고 할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된 자들이, 부모된 자들이 그런 걸 보고 아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게 내가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님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된 자들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갚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된 자들이 잘못할 때 부모된 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무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있다. 내가 형벌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부모에 있는 자들이든지 자녀에 있는 자들이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질서를 따라서 깨달아 알고 그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후유증이 없고,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것이 어떤 때에는 아주 오랜 후에 갚으실 때가 있어요. 당장 갚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긴 시간, 어떤 때에는 우리가 그 갚으심을 못 보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아합 왕도 그렇죠. 아합 왕도 북쪽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한 21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예후 장군을 일으켜서 아합 왕가를 이렇게 진멸하시는데, 아합 왕이 죽고 한 14년, 15년, 14년 이 정도 후에 예후 장군을 일으켜서 그 아합 왕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세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므낫세 왕 때문에 내가 유다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왕인데 어떻게 합니까?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을. 물론 맨 마지막에는 회개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말년에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고, 그 왕이 55년을 통치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망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므낫세 왕인데 55년을 통치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만큼 지혜롭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만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만큼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영역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영역에 부모를 세우신 거예요. 각각의 영역에 부모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합당하게 공경하고 합당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그 각 영역에 맞게 그렇게 돌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부모된 자들은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자녀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질서예요. 이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시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들이 속한 그 각각의 영역, 가정, 교회, 직장, 그 다음에 국가, 학교, 그러한 영역들이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역이 질서 있게 되고 유지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영역에 속한 모든 자들이 평안해지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각각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석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잠시 이렇게 말씀 못 드린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각각의 영역에 보면 부모된 자들에게 허락된 그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또 자녀된 자들에게 허락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영역에서 그러한 한계 내에서 그러한 합법적인 그러한 제도들을 사용해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조항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참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바로 행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우리 다시 함께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 안정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6일이죠.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일시적으로 좀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나 더욱 주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성가대 연습과 구역 공과는 일시적으로 멈추겠습니다.
자세한 또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그 토요일 오전 중으로 다시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잘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믿음의 가장들이 본을 보이시고 가족들을 이끄셔야 됩니다. 강단 미화봉원의 김연우, 김가은 어린이, 봉사의 김정숙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봉헌하고 봉사하신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9월 27일로 정하고 우리 그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잘 깨달아 알고 각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서로를 위하여 온전히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우리 제일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또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